여러분의 총가는 길에 동행하는 현월TV 윤목사 문화 인사드립니다. 예, 금요일 현월이와 함께 읽는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 제5장 어떻게 유사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정도로 신앙적인 삶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가, 비슷한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3, 4, 5장 오늘까지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장과 같은 주제인데요. 3장에서는 위선자와 죄인에게도 있는 양심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죠. 그리고 지난 4장에서는 자연적인 양심과 신자가 지닌 갱신된 새로운 양심의 차이점에 대해서 7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했고요. 5장에서는 이제 다른 3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또 진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부분을 여러분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함께 읽어 나가면서 교훈 받아서 또 내 삶을 점검하고 또한 내 성숙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겉돌며 흔들리는 자들이 굳건해지게 하시며 바른 신앙 노선에 서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한 자들이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세우고 그 받은 구원을 점검하며 확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천한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이 방송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유익을 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울타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서 실족하거나 방황하는 양이 전혀 없고 오히려 크나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얻어서 신앙 정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 상태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이게 일교차도 크고 낮과 밤이 지금 바뀐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5장에서 매튜 미드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정도로 멀리까지 이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3장에 이어서 3가지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양심에 조명된 말씀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말씀의 능력에서 온 것입니다. 말씀이 비록 모든 이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또 죄인들의 양심에 작용해서 또 죄인들을 갱신시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은 사람들을 개혁시키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 3가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이 3가지죠. 첫 번째, 말씀에는 죄를 분별하며 발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의 활동성을 의미하고 또 힘이 있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과 그 효과를 뜻합니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말과 또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정확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말씀이 심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어두운 밀실에서 커튼을 확 젖혔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먼지가 눈에 정말로 보이죠. 그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빛은 양심을 비추어서 먼지와도 같이 작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는 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법칙을 부여한다는 거죠. 말씀은 양심을 제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종종 법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입니다. 법.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는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히브리서 맥락에서는 말씀의 심판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죄인에게 선포하실 판결은 지금 이 땅에서 죄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날이 아닙니다. 심판 날이란 지금 이곳에서 영혼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통해 하신 심판을 엄숙하고도 이제 공개적으로 비준하시는 날이죠. 자,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 막히고 뭐 간질거리고 또 난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적용해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영혼에 내리실 판결이 무엇인지를 즉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내리는 판결은 마지막 날에 그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판결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보다 더한 양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일부에게만 적용되죠. 다른 하나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고도 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광범위합니다. 일반적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죄를 분별하고 법이 되고 또 심판이 되는 말씀의 세 가지 능력 아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샅샅이 파헤쳐져 드러나고 또 양심이 말씀의 법에 구속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또 죄악된 형편과 상황이 심판받고 정죄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신자에게만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자연인의 양심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에서의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택자들을 향한 것이지만 불택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유익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양심에 조명된 말씀의 능력은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명예라고 하죠. 이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신앙적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대표적입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책에 이제 명성의 노예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더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것과 겸손한 척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은근히 각광을 받고자 하고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유치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 여린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일 답이 없는 게 아닌 척하면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내면으로부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기보다 정욕을 위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신의 물로 악마의 물레방아를 돌린다. 참 진짜 시적이면서도 무시무시한 표현 아닙니까? 은혜의 샘물은 마셔야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영생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욕망 때문에 신앙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게 모든 사람이 구원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 또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 누구에게나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분명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키면서 많은 것을 어려서부터 행해왔지만 그의 우상은 물질이었고 그는 단지 구원의 욕망만 있었을 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부자 청년은 상당히 멀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던 사람의 참으로 대표 주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당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의 해설을 들으시면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양심의 초청, 말씀의 능력, 또 명성의 추구, 구원의 욕망. 자, 바로 이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고 또 참여한다고 해도 이와 같이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심은 해볼 수 있을지언정 색출해내긴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면적인 문제가 핵심이고 또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티를 내는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쉽기 때문인데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까? 절대로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다가 주님 곁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코스프레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갖다가 직접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간만 보다가 그대로 생이 마감되는 케이스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은혜를 간만 보고 그저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패턴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죠.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다 팔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몹시 근심하면서 주님 곁을 떠났고 또 이후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로 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목사의 눈은 속일 수 있죠. 속이기도 쉽습니다. 성도들의 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 안에 이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되다만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하고 또 색출하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받은 구원을 점검하고 신앙이나 생활에 있어서 불일치한 부분들이 없는지를 늘 예의주시하면서 살피고 또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5장은 굉장히 짧지요. 다음 시간 6장에서 계속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 멀리까지 갔음에도 그 자리에 머무는 까닭에 대해서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이네요. 아침에 영상을 좀 일찍 올리고 싶은데 제가 그럴 여건이 좀 못 돼가지고 아직은 컴퓨터로 올리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제가 직접 이제 스마트폰으로 올리고 있다 보니까 약간씩 이제 처음에는 7시쯤에 제가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막 9시가 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전에 좀 일찍 하루를 좀 출발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상당히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찌되었든 간에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남은 시간들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금요 경건회 때 또 만나 뵙기를 원하고 또 내일부터 이제 명절 기간입니다.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겠죠. 또 주일도 끼어 있는데 주 안에서 가족들과 즐겁고 기쁜 시간을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우리와 함께 있는 매튜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